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죄와 허물을 자책하지 마라.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을 자책하지 마라. 자책이 뭔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이제 끝맺히는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쯤 오면 자꾸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 또 자책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살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생각이 많이 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주신 말씀이 자책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자책보다는 회개하고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도 1년을 되돌아보면 자책이 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제목같이 우리는 어떤 일에 자책하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걸 거울 삼아서 그걸 교훈 삼아서 지금부터 더 잘하면 돼요. 더 잘하면. 그래서 올해 살아온 일에 자책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는 그걸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자책하지 마라. 글쎄 평생 자책하지 마라 설교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죄와 허물을 자책하지 마라. 자, 범죄한 사건, 허물.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많은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니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한데 그분들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와 허물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고 인류의 생명과 그리고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드는 큰
즉 인류의 두 번째 시조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큰 일을 했는데 그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그가 홍수가 끝나고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주를 담아서 실컷 드시고 옷을 홀딱 벗어가지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오늘의 유색인종이 나오는 그런 무서운 결말을 가져왔어요. 그럼 그 노아가 그 술에서 깬 다음에 자기가 있었던 사건들을 듣고 얼마나 자책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나 자녀들 앞에나 그 벌거벗은 모습을 자녀들한테 다 보였으니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겠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 애굽에 내려갔는데 왕이 사라를 향해서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 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와가지고 아내라고 하면 죽일 것 같아서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라고 당당하게 했으면 안 뺏겼을 건데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홀랑 뺏겨버렸어요. 자,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아내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되는데 비겁하게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 실제 누이예요. 그렇지만 이미 자기와 혼인을 했으니까 아내라고 당당히 말해야 마땅한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자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소돔성 심판을 피하여 소알산으로 나온 후에 술을 잔뜩 먹고 자기 두 딸과 불륜을 저질러서 오늘의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조를 만들어냈으니 그가 술에서 깨서 자기 두 딸과 저지른 불륜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모두 다 자책감에 죽고 싶다는 생각들을 저는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가리키며 반석에서 물이 쏟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가 히브리 민족이 하도 원망하고 달라들으니까 그가 감정이 폭발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컨테이너만한 반석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본 일이 있는데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에 있는 그 바위 같은 바위예요. 그 바위를 이렇게 쳤는데 그 큰 바위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르치기만 해도 이렇게 가리키기만 해도 반석이 깨지면서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을 때 감정에 의해서 걸쳐버렸습니다. 훗날 그는 그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사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애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영고로 내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마지막에 와보면 모세 같은 종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가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반석을 왜 쳤단 말이냐? 이 손을 그냥 잘라내고 싶다. 그런 자책감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한 가지 실수를 또 저지른 게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는 과정에서 어느 족속이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뭐라고 하죠? 기브은 조약이라고 합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신발도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옷도 남루한 옷을 입고 떡도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의 명성을 듣고 당신과 우리 족속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 우리 족속을 당신이 불쌍히 여기고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그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옷은 남루하고 신발이 다 헤어져서 정말 멀리서 온 것 같아. 또 떡을 가지고 왔는데 하도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졌고 곰팡이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기브은 조약이라는 조약을 해서 도장을 찍어줘 버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멀리에 있는 족속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속은 거예요.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도 조약은 조약이니까 그걸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유태인의 집에서 뭘 했느냐? 물을 깃는 사람, 또 장작을 패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겐 다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생 실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기브온 조약으로 여호수아의 인생이 아주 오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책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자책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 길어주면서 장작 패면서 이스라엘 앞에 안 좋은 일을 저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여호수아를 원망했겠죠. 여러분, 유명한 다윗 왕은 왕궁에도 여자가 넘쳐나는데 갑자기 목욕하는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 버려서 남의 유부녀를 자기 아내로 삼고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으면서 정신이 돌아왔지만 이미 물은 엎드러져 버렸어. 그는 자기가 깔고 있는 요가 눈물에 뜰 정도로 울면서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난 솔로몬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히브리 11장에 나온 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제가 조명시키는 이유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보다 대단한 그들이 다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자책을 했겠습니까? 끝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하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20대 초반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들었다가 하룻밤 회개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기도 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아주 결정적으로 자책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병났고 나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많은 선물과 바벨론 왕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글과 예물만 받아서 대접을 하고 보냈으면 좋은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강대국 바벨론 왕이 글을 보내지를 않나, 사신이 와서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오질 않나. 그러니까 그 사신을 데리고 예루살렘 궁 안에 있는 무기고 보물창고, 식량창고, 이런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벨론 사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왕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왕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왕이 이 땅에 와서 본 것 전부가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겠습니까? 그걸 왜 보여줬다냐? 아무 생각 없이 보여줬는데 그것이 훗날 전부 바벨론으로 다 실려갔습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두 녹기동을 그냥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쓰러뜨려서 조각조각 내서 조각으로 싣고 바벨론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갖고 70년 동안 억류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한 사람들 이름을 여기 우리 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결정적인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죄와 허물로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실수는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제가 거론한 노아, 아브람, 롯, 모세, 요수아, 다윗, 히스기야, 이 모든 사람들이 자책할 만한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를 두 번 번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똑같은 실수 또 저지르지 않았어요. 노아가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요수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른 그 자책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그 실수를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는 다 있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건 상습입니다. 상습.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자책은 하지 말되 번복하지 말은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반복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습범이 되고 마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내가 도말해 준다. 도말해 준다. 왜 도말해 주느냐? 우리가 잘나서 지난 1년 동안 뭘 잘해서? 아닙니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게 있는 실수와 죄와 허물,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허물, 실수, 그걸 도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책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일을 잘하라고 이걸 도말해 주신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신 분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잘한 걸 오늘 이런 종이다 한번 써보라고 하면 아마 이 한 장 채울 거 없을 겁니다. 왜? 잘한다고 하는 건요, 성도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잘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주의를 지킨다, 11조를 드린다,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라면 국민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죄와 허물을 자책하는 건 아무가 없어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뿐이에요. 죄와 실수, 허물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오늘 회개하고 감사하고 다시 그런 죄와 허물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전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과 실수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도말해 준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더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책은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어지게 합니다. 자책보다는 회개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지 마라. 무엇하지 못한 것을?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가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욥 같은 인내가 필요한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욥 같은 인내가 있어야 돼. 그 인내가 뭡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길이 참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잘 참았냐는 거예요. 잘 참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보세요. 자신 있게 아멘 못하시. 참아야 되는 줄 알면서 우리 참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오냐? 참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오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혈기 내고, 참지 못해서 부부가 다투고, 참지 못해서 자녀들과 싸우고, 이런 일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참지 못한 걸
자책하지 마세요. 참는 것도 하나님이 참게 해줘야 돼. 참게 해줘야 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는 잘 참다가도 어떤 일에는 잘 못 참기도 했습니다. 자, 못 참아서 다투고 나면 자책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자책보다는 회개하고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는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자책이 생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견디라고 했습니다. 견디는 욥의 인내.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이 세 가지가 욥의 인내의 핵심입니다.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데 못 견디고, 이런 것들을 1년 정도 이렇게 해나오면 자책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거 참아야 되는데 왜 못 참았을까? 기다려야 되는데 왜 못 기다렸을까? 견뎌야 되는데 왜 못 견뎠을까? 이런 자책감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는 인내가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 있고, 타고날 때부터 인내하고는 아주 담싼 듯이 못 참는 그런 아주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진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만들어 간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근본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을 들어보면 그 답이 나오는. 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인내하지 못한 거, 참지 못한 거, 기다리지 못한 거, 견디지 못한 거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게 해줘요. 인내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세 번째,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한 것 자책하지 마라. 아멘. 자, 미가서 7장 5절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야고보서 3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 세상에 동물과 곤충까지도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입,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저 입에다 좀 자꾸 좀 채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여기 입에다가 하나님이 자꾸를 여기다 채워가지고 밥 먹을 때만 열고 밥 먹고 나면 잠그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코로라도 말을 할 거예요. 아니면 눈으로라도 말을 할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입의 문은 왜 지켜야 되느냐? 이 말은요, 한 번 뱉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 쏟은 물 담을 수 없듯이. 그래서 인간의 입이 얼마나 길들이기 어렵냐면 금방 찬양하다가도 찬양하다가 옆에 사람이 좀 안 좋게 하면 갑자기 눈총을 확 쏴버립니다. 아유 봐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샘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겸하여 내지 못하는데 인간은 입으로 찬양하고 사람을 끊임없이 저주할 수도 있다고.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우리는 입의 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의 문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도 그런 사람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의 입이 새까맣게 부정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탄식하고 자책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 자책하는 이사야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이렇게 불집게로 접어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쫙 찢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자책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찢어서 입을 성결시켜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그 입을 학자의 혀로 만듭니다. 부정한 그 입술이 자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성결되고 나더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나옵니다. 약 60년 동안 왕 4명을 섬기면서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 중에 가장 장수한 선지자요, 가장 이사야 1장부터 66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예언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나 제 입술이 이걸 지키지 못해서 입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입이 부정하고 새까맣게 되었다고 그걸 오늘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이걸 이 죄와 악을 입에서 도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습니다.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한 것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입을 성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성결시켜서 학자의 혀로 만들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도록 쓰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이 아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죄와 허물에 걸리지 않은 사람, 인내하지 못한 것에 걸리지 않는 사람,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한 일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설교하는 저조차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하지 않아야 할 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허물을 반복해서 상습자로 낙인 찍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한 번 실수로 좋겠어요.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절대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그만큼 충격적으로 자책을 했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죽을 만큼 자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 실수를 절대로 두 번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 동안 이제 자책하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 털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오늘 마음으로부터 새 출발을 해요. 자책하는 것은 침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을 지어도 1년 동안 오늘 하나님이 싹 도말해 주실 수 있어요. 인내하지 못한 거 인내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한 거 이제부터라도 입의 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은 것까지도 자책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책에서 머물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함정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는 이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부족과 실수, 허물에 자책하고 침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셔요. 또 사랑하셔요. 또 우리를 기억하셔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피곤해 있으면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죽게 되었으면 사망을 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책하고 침몰하는 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책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서로 자책하지 말고 또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남은 15일 동안 자책에 쌓여서 침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시지 말고 2020년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언의 성취를 내다보고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여러분이 이 15일을 지내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니 믿음을 가져라. 무엇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고쳐주리라.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자책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가오는 미래의 예언의 성취에 소망을 가지면 자책할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